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말씀 구절이 근데 까지 잘 봉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한치 앞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난 여전히 알 수 없는 주의 뜻 신뢰하며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한치 앞도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난 여전히 알 수 없는 주의 뜻 신뢰하며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하나님 이곳에 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자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이체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드디어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이제 새벽 찬양대가 우리 더 이어지지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 새벽을 더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우리 정말 믿음의 마지노선임, 우리의 영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깨워야 됩니다. 우리 대학부에게 주신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다시 2차 1000번째 운동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대학부의 찬양이, 우리 대학부의 새벽에 찬양 올려드린 것이 우리 온 교회에 정말 감동과 또 동력이 되어서, 큰 동력이 되어서 우리 다시금 2차 1000번째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학부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정말 동력이고 우리 교회의 심장이고 정말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부활 후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제가 스스로 도전하기는 이 부활 후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성령 강림절까지 오순절까지 우리 쭉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차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법 이렇게 우리 안에서 유행했던, 좀 유명했던 광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길거리 농구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웬 이렇게 배도 나오고 전혀 운동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나도 끼워달라고, 나도 같이 하자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얘기 막 헤이 맨 막 이러면서 아저씨 할아버지 도대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할 수 있겠냐고, 아니 같이 좀 하자고, 젊은이들 좀 같이 좀 하세. 같이 이제 껴가지고 이제 농구를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할아버지 막 넘어지고 막 중심도 못 잡고 공도 잘 못 튀기고 막 공을 막 던지는데, 슛을 던지는데 림에도 못 맞추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비웃고 막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반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가 이제 몸을 다 풀고 나서 흔히 이야기하는 양민 학살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막 크로스오버를 막 하면서 막 공이 막 이렇게 등 뒤로 갔다가 막 어깨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덩크를 막 내리 꽂으면서 막 이제 양민 학살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이제 그 할아버지가 NBA 올스타 선수였다. 그 모 콜라에서 이제 카이리 어빙을 주연으로 해서 이제 그런 광고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NBA 올스타 선수가 이제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거기 와서 이제 함께 농구를 했던 것이죠. 또 축구에는 또 이런 광고도, 이런 캠페인 운동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길에서 또 축구를 하는데 웬 노숙자가 이제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이제 막 어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비닐을 푹 눌러 쓰고 후드티 이렇게 푹 눌러 쓰고 노숙자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공을 하는데 이 노숙자가 공을 딱 잡았는데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한테서 공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왼발로 오른발로 막 이리 갔다가 막 어깨로 튕겼다가 막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후드를 딱 벗으니까 누구냐?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딱 나오고 이 사람들이 다 막 깜짝 놀라고 막 서프라이즈하고 막 이런 광고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제가 뭐 전혀 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이 정도는 보시죠? 예,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예. 이런 광고들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반전과 함께 우리한테 일종의 판타지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같이 공을 찼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동경하던 내가 동경에 마지 않던 축구 선수였다라는 것이죠.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막 덩크하고 이러니까 막 짜증이 나죠. 도대체 저 할아버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유명한 올스타 포인트 가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은 물론 그 광고에 출연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또 보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어떤 판타지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판타지가 늘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광고에서나 볼 법한 인터넷에서나 볼 법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막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부정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몰라보고 막 핍박하기도 합니다. 막 할아버지가 괜히 우리 코트에 난입한 것처럼 막 귀찮아하고 막 저리 가라고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벅찬 감격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부활절 후에 나누었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플롯이지 않습니까? 절망과 또 슬픔이 가득한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한 낯선 사람이 찾아오죠.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도대체 왜 그렇게 슬픈 낯빛을 띠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막 짜증이 나죠. 귀찮기도 하죠. 아이고 이 사람아,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면서 듣지도 못했냐, 보지도 못했냐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는가? 그것도 모르느냐? 막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임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슬픔과 절망과 또 그들 뜻하지 않은 동행 가운데 생겼던 그런 짜증과 그런 귀찮음들이 여러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또 기쁨으로, 또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뜨거움과 또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이 그들 안에 다시금 새롭게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어떠한 주님이 등장하는가? 바로 제자 도마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근데 이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 도마가 여러분 어떠한 도마입니까? 도마의 지금 상태가 어떠합니까? 바로 상처 입은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도마의 모습은 상처 입은 도마입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5절 말씀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영어 성경 NIV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I will not belie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안 해드려도 되겠죠? 근데 무엇이냐면 I cannot believe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I will not believe. 그러니까 도마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머나 세상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고요? 내가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믿겨지지 않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도마의 I will not believe라는 이 도마의 말 가운데 여러분 드러나는 도마의 감정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니 어떻게 우리 제자들의 모든 바램을 다 저버리고 내 3년을 다 바쳤건만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인가? 그분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손이라도 넣어본다면 혹시 어떨까?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도마의 말은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도마를 흔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심하는 도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요. 정말로? 아닌가? 정말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나타나 있는 도마의 모습은 분노하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나타나시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방구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떠나가셨던 분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요? 무슨 염치로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거기에 내 손이라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 손바닥 못자국에 못으로 난 구멍에 내가 손가락 이렇게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도마가 여러분 어떠한 제자인가요? 12제자가 말할 것 없겠습니다만 도마도 주님을 참 사랑했던 제자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는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토막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마을로 가는 것이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로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거기는 만류하는데 왜 만류하냐면은 거기는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막 그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말려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도대체 거기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아니요, 자고 있으면 혼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주님이 깨우러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실 때 사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자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를 이제 깨우러 가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거기는 예수님 해하려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곳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러 간다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가 어떠했느냐? 그래서 저는 안 갈래요.
예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제자들 앞에서 선동하기를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각오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요한복음 또 14장에 어떠한 대목이 나오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집을 내가 저 천국에 너희들의 집을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어려워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왜 우리한테 밝히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잘 이해 못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라고 도마가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대답을 이끌어낸 사람이 적극적이죠. 베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이 도마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오늘 그의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이러한 제자가 이러한 열정이 있었던 제자, 주님을 사랑했었던 제자, 주님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였던 이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후에 여러분 그가 느꼈을 그 절망과 그 상처가 여러분 또 그가 느꼈을 그 배신감이죠.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느꼈던 감정들은 여러분 거의 배신감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쫓아갈 때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가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니라. 베드로만 그런 것이 사실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들의 시간을 투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의 헌신을, 예수님께 그들의 열정을, 예수님께 그들의 시간을 그들이 투자했던 것이죠. 근데 그 결말이 너무나 허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사람들이 외치고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여 막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어서 오소서. 우리 주님이 정말 왕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이제 왕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구나. 근데 이 예수님이 군병들이 와서 잡아갈 때 한 번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힘없이 끌려가서 고문당하시고 매질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 제자들이 느꼈을 이 허무함이 이 절망과 이 배신감이죠. 사실 분노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관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가 막 화를 내면서 부인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저런 사람 모른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고. 난 그런 사람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게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어떠한 제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는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어서 제가 아는데요. 92년도에 우리나라에 다미성교회라는 곳을 중심으로 휴거소동이 있었습니다. 휴거소동이 92년 10월 28일에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단이죠.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갔는가.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모든 재산들, 왜냐하면 이제 10월 28일에 끝나니까요. 종말이 자기들은 이제 들려져서 하늘로 올라가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바치고요. 그들의 생업들도 다 포기하고요. 직장 다니던 사람들은 직장 다 그만두고요.
우리나라에 일대 대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도 막 중계해주고 그랬어요. 그 약속한 시간에 정말 카메라가 이렇게 밤하늘을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지 안 나타나시는지. 근데 어때요? 당연히 안 나타나시죠. 근데 그때 그들이 느꼈을 그 당혹감과 이게 뭐야? 그 배신감, 그 분노, 그리고 그런 것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드렸는데, 내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나 이제 올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막 가족들이 막 핍박해도 가족들은 여기 있고 나는 들려서 올라간, 그래서 막 어디서 혹시 그 천장에 막혀서 들려 올라가다가 저기 머리 부딪히면 안 되니까 딱 밖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당혹감, 그런 배신감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유대 민족들이 유대 종교 지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사렛에서 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희망 하나 가지고 쫓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요, 유월절 전날 그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그러니 그들이 느꼈을 그 당혹감과 그 절망감이, 그 사실 슬픔이 느껴지고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도마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상처 입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어떻게 이런 결말을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도마를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바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도마를 찾아오는 이 예수님의 손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그 참혹했던 십자가의 그 고통의 흔적이, 그 못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발에도 못자국이, 그 흉측한 구멍이 그대로 뚫려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구리에는 그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다 뺀 그 정말 차마 볼 수도 없는 그 상처가, 창자국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대로 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천사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 눈처럼 하얀 정말 밝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도마를 찾아오시는가? 정말 잊고 싶은, 정말 부끄러웠던,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끄러웠던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기억을, 그 흔적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대로 간직하신 채로 도마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너 왜 낙심하고 있는가? 너 왜 분노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당한 상처를 내가 한번 보아라. 보고 찔러보아라.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도 바로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은 상처 입은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그대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 우리를 채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 아니야, 너의 손가락 나를 보아라,
나의 상처들을 보아라. 한번 넣어보아라. 만져보아라. 주님 우리의 상처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음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음에, 우리와 똑같은 문제들로 고민하셨음에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때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품어주실 수 있으신 분, 체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저변에 흐르는 기류 중에 하나가, 그럼 제가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우리 교회 밑바닥이 지금 영광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치 세상에서의 나의 성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마치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대학부 안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 팀장이면, 내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믿음이 좋은 팀장이면 이번에 이제 보낸 회사의 면접을 내가 한 번에 붙어야만 될 것 같은, 여러분 리더들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부담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나의 믿음을 나의 어떤 성적으로, 나의 학업으로, 나의 어떤 진로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토요일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일만 지키는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돼야지, 내가 조금 더 성공해야지, 내가 조금 더 많이 벌어야지, 여러분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된 모습으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보일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양,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인 양,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좋은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 여러분 좋은 믿음은 고난이 비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광이 가득한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아프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히려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아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 드는 자가 되지 말고, 분노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은 가장 연약하고 또 병들고 귀신 들리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다다르지 못한 어떤 높은 경지에 아주 높은 모습을 가지고, 위대하신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주님의 그 고민과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민과 또 때로는 화도 내시고 또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그리하여 화내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보고 일어나라,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러한 주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제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딸이요, 우리 첫째가요, 제 설교를 이제 얘가 매주 들어요. 얘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매주 듣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절대 안 듣죠. 근데 얘는 이제 늘 들어요. 어느 날 어떤 때는 막 교회에 있으면은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전화 받으면 얘가 막 엉엉 펑펑 울어요. 아빠 막 이러면서. 제가 들어보면은 제 설교를 듣다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우리 이제 첫째가 어떠냐면 얘 굉장히 좋게 말하면 섬세합니다. 좀 걱정스레 말하면 굉장히 소심합니다. 얘가 부끄러움이 많아요. 인사를 잘 못해요. 아빠 나는 어른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나는 어른이 되었어요. 우리 대학부 지체 가운데 제가 고등부 때 제가 담당했었던 이제 저희 34기 중에 제가 일부를 제가 고등부 때 만났었거든요. 고등부 때 만났던 지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느 날 정말로 기뻐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승전보를 전해 주었어요. 어떤 승전보냐? 목사님 드디어 아민이가 저에게 손 흔들어 주었어요. 어떻게 하더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그 오빠한테 이렇게 손 흔드는데 2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정말 사실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걱정이 살짝 되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첫째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얘가 어느 날 이제 자책하는데 아빠는 저렇게 멋지고, 물론 우리 딸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객관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는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잘 전하고, 우리 딸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찬양도 너무 잘하는데 우리 딸의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아빠 딸인데 나는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가면 얼음이 되고 인사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김문수 전도사님 이렇게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근데 저는 우리 딸을 볼 때 사실 제가 어떠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꼭 그랬었어요. 얘가 정말 저를 꼭 닮았거든요. 저 어릴 때 맨날 유치원 가기 싫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유치원에 안 보내버리셨어요. 너 그럴 거면 유치원 가지 말아요. 제가 유치원을 안 나왔어요. 저는 그 3월 달만 되면은 꼭 한 번씩 응급실에 갑니다. 장이 꼬여가지고 장염에 걸리거나 하여튼 무슨 일로 해서 꼭 응급실에, 그걸 중학교 때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새학년 올라가서 이제 3월이 되면은 새로 만나는 친구들이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제 안에서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잘 지내는데 제가 그래서 꼭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응급실 같은데 실려가고 그랬었어요. 늘 한밤중에도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얘가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얘가 저를 꼭 닮았어요. 꼭 닮았어요. 근데 얘가 무엇에 상처받고 있었냐면은 제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 제가 잘하는 모습들에 얘가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를 좀 더 나는 왜 이러지? 근데 나는, 우리 아빠는 저런데 근데 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도요,
여러분,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 높은 보좌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위엄 있게 앉아 계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높은 문턱이 되지는 않습니까? 높은 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아미나 너 정말 아빠랑 똑같구나. 아빠가 옛날에 그래, 아빠 옛날에 정말 그래. 아빠는 너보다 더 심했어. 너는 그래도 응급실에 안 가자니. 아빠는 응급실에 갔어. 아빠는 할머니가 유치원도 안 보냈어. 그래서 아빠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맨날 울고 그래가지고 아빠는 할머니가 유치원에도 안 보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받는 것이죠. 평안함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이제 안심하고 더 막 그래 난 아빠 닮았구나. 나 그러면 더 얘기 안 해야지. 더 인사 안 해야지. 막 이러고 있긴 한데요. 얘가 그렇게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우리 주님이 저 영광스러운 모습만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저는 그 괴리감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죄인된 몸으로요, 내가 연약한 마음으로요, 나는 믿음이 늘 흔들리고, 나는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가 때로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 이러한 제가 어떻게 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가 감당하는 어려움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 앞서 먼저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겪으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해결사가 되시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참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상처 입으신 분이라면, 그냥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죠. 그냥 우리의 동지가 나와 똑같은 동병상련의 동지가 하나 더 생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셨고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고 계시며, 근데 그러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사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이 감당치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당신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에 주께서 지시며 당신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 오늘 도마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상처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여러분 저는 여기서 도마를 책망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을 살아가며 저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마는 고백할 때 도마가, 여러분 그렇지요, 예외 없습니다. 도마의 삶 가운데에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주님이 그 꺼풀을 벗으시고 도마 앞에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순간, 여러분 도마의 분노도, 도마의 상처도, 도마의 낙심과 절망도, 우리가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가운데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최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요한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기록하지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거든요, 이 복음서를. 그런데 오늘 이 20장 말씀은 이 복음서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야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21장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나중에 더하면 이제 그가 장수하면서 오래 살면서 아마 더 그런 오해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덧붙여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사실 20장에 이제 이 책이 다 끝나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20장에서 이제 요한복음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요한이 왜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두었을까?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로 시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요? 바로 상처받은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하고 내 의심하고 내 걱정하고 내 두려워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뉴송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라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주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상처 입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상처들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아버지 나의 두려움들을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상처에 손 넣어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네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을 동정하지 못한 주리가 아니요 주님을 이 모든 것들을 아무나 앞서나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도마의 부녀과 같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주여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앞서 이 모든 고통과 이 고난을 주님 당하였으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아픔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십자가의 고통 참으신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신 부활하사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도마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옵니다. 고백하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일어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도마는 이제 후에 인도까지 그가 복음 전하는 사명 다 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과 또 어떠한 두려움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분노와 상처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줄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시고 우리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사명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